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예배, 주께 영광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상을 얻어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가는데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오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함께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 선교, 나라와 민족 구원, 지역사회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두의 꿈인 3.0 새생명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선교와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는 교회로 살아갈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마치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은혜롭게 한 주간을 보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의 지켜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지, 주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이 시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전부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선교와 전도로 부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믿음으로 주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 중인 엔스쿨을 통해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엔스쿨을 위해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교육을 받게 하시고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도시 어부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이렇게 좀 인기 있게 만들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명한 이덕화 씨가 주로 진행하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전에 연습을 좀 했습니다. 부탁해요. 죄송합니다. 좀 잘 안 맞네요. 이덕화 씨는 팔로우 미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한 2년 정도 이 방송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제가 설교 때 이 말을 좀 서두에 시작하면서 어제 저녁에 한 TV 틀었더니 2주년 기념으로 시즌 1을 끝낸다 그런 내용이 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주로 이덕화 씨나 이경규 씨 그리고 영웅은 장도연 같은 분이 나와서 이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낚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에는 취미가 전혀 없습니다. 잘 잡을지도 모르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한번 이 방송을 보니까 굉장히 큰 물고기를 잡더라고요. 50cm 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 손맛 때문에 낚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저 물고기 잡을 때 기분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름받게 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원래 물고기 잡는 직업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도시라는 말과 어부라는 말은 좀 잘 조합이 안 맞는 말입니다. 어부는 바닷가나 뭐 이렇게 물가에 사는 사람이 어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시 어부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의 이름을 그렇게 매칭한 것처럼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방송을 만든 사람들이 현대인의 삶을 표현하는 게 도시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낚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좀 표현해보고자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제가 대신 홍보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도시의 삶이죠. 네. 마치 우리에게 바닷가가 가깝지 않은 것처럼, 물론 우리 포항은 좀 예외적으로 어촌 도시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바닷가, 물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낚시하는 거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 바닷가에 사는 우리도 그렇게 낚시를 자주 할 기회는 없잖아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도하는 거, 말씀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거는 도시에 살고 있는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얘기 같습니다라고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얘기합시다. 자, 나는 도시 어부입니다. 자,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도시 어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또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강의를 시작했는데, 또 이 디모데후서는 원래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보내졌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굉장히 강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디모데한테나 하는 말이지 뭐 베드로한테나 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 도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진다라는 느낌은 사실 잘 들지 않아요. 자꾸 대통령 많이 원망하시죠. 대통령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라 늘 백성들은 그런 얘기해요. 먹고 살기 힘들다,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사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틀 자체가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이 세상을 완전한 나라, 깨끗한 세상으로 만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이 말씀이 1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2000년 전에 기록됐잖아요. 1세기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그 현상들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성경은 뭐라 했냐면 사람들의 고통이 증가된다 그랬어요. 마음의 고통이든 몸이 아픈 거든. 왜 새로운 질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옛날에는 면역 질환 이런 거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뻑하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스트레스를 많이 써서 그런 얘기 하죠. 2절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같이 읽을까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것이 모든 삶의 윤리들을 다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3절 자, 읽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을 서로 풀지 않고 막 미워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황폐화된 겁니다. 5절 읽습니다.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한 삶이 파괴된다.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도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성적인 타락이 됐어 얘기하셨고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이 상실된 채로 살아가는 세상을 적나라하게 예언했는데 이게 1세기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어쩌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까? 좀 물론 단편적인 얘기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 사랑, 물질 사랑, 교만한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감사와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고 상처 치유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 모함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 무절제, 폭력, 선함과 악함에 대한 개념을 상실하고 배신과 조급증, 자만과 자기 쾌락,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상실된 껍데기뿐인 이런 모습들. 이 디모데에서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보면 1절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고통하는 때라고 말했고 6절에서는 욕심에 끌림 바 되어서 나타난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연대의 삶을 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았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것들은 전부 다 지옥 가야 돼, 나랑은 전혀 상관없어, 뭐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자기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디모데 시대와 좀 다르겠지만 도시 어부의 영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다운 믿음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성이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영성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인격을 우리 표현할 때 보통 영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좀 더 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개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해 보면 그분의 영성이 이렇게 느껴지죠.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해 보면 그분의 영성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 딱 만나서 이제 얘기하기를 새생명교회 어느 집사님 정말 영성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분 만났는데 저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모르겠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영성이 전혀 안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피드백 받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시 어부의 삶에 걸맞는 더 강하고 풍성한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신 영성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시 어부, 하나님께 사명받은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과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깨끗하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역사와 문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 대부분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냥 필터링 없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매일 그거 보고 듣고 우리도 같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들이 막 그냥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개념으로 무방비로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아까 읽었던 말씀도 기억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다. 껍데기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껍데기는 완벽한 그리스도이지만 그 속 사람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그래서 우리 도시 어부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 동경하지 마세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거기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세상이 어찌 되어가는 간에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주의 계열의 영적 거장 가운데 잔 스토트 목사님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잔 스토트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이분의 책도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에 영국의 그 올 소울즈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90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예전에 이사야 선교사님 큰 아들이 영국에서 유학해서 이제 거기서 지금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요. 이 올 소울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잔 스토트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잔 스토트 목사님 설교 들은 얘기를 하던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네,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이 잔 스토트 목사님이 쓴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이분이 생애 마지막으로 쓴 책이 제자도란 책입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고 굉장히 쉽습니다. 네, 딱 잡으면 1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서 한번 이 책을 가지고 한번 제가 집회 때 설교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자의 삶에 걸맞는 삶의 원리들이 소개되는데 1번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불순응이라는 말입니다. 말이 어렵죠? 내용은 쉬운데 단어는 어렵습니다. 불순응이라는 말입니다. 불순응이라는 말은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어부가 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복음은 그 자리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또 세상 속에서 책임도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어느 하나만 열심히 할 수도 없고 소홀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예요. 에라 모르겠다, 그냥 피하고 보자, 세상이 그래 살든 간에 나는 그냥 도망간다고 회피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어차피 그렇게 가게 되겠다, 그냥 나는 그냥 따라가련다 하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두 가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잔 스토트 목사님 말하기를 그게 아니라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거기서 돌아서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러니까 도피주의와 무조건 따라가는 순응하는 삶을 피하고 우리는 역으로 살아가는 불순응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떠냐면요, 세상의 흐름들을 이렇게 좀 진단해보면 이렇습니다. 말은 어렵습니다만 내용은 쉽습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같이 가는 다원주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도 맞고 다른 것도 다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한 가지 아니냐면서 그냥 다 맞다고 이렇게 그냥 뒤섞어서 혼합시켜 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 흐름입니다. 또 물질주의,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굉장히 교회 안에도 많이 돌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틈에도 교회 안에서도요,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뭐냐면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그런 인사 좋죠? 한번 해볼까요? 부자 되세요. 네, 그냥 뭐 덕담으로 할 수 있는 말은 맞지만 이게 여러분들 부자 되세요라는 게 이게 성경적인 축복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에 윤리가 파괴되는데 윤리가 너무 상대적으로 가는, 절대적인 윤리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들 화성 연쇄 살인범이 지금 감옥에 있다가 붙잡혔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죠. 그 사람이 좀 진범이 돼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8명, 10명을 죽였대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근데 한 명 죽인 게 아니라 거의 10명 가까이 그냥 사람을 죽였어요.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완전 못된 짓 다 하고 막 사람을 비참하게 그냥 살해해버렸잖아요. 요즘에 가끔 뉴스 나오대 막 사람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 사람 시신을 어디다가 갖다 내버려버리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만 들으면 다 고기를 저었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그냥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뭐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것은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친 자기애. 이게 이제 로마 그 히랍 신화에 나오잖아요. 어떤 그 나르시스라는 잘생긴 청년이 있었는데 우물가에 그 연못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는 이 친구가 거울이 없어서 자기 얼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사는 청년을 보고는 와, 왜 이렇게 잘생겼지 하고는 그 청년과 사랑에 빠져서 나중에 물이 뛰어서 죽어버린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친 자기애를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말하죠. 현대인의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작은 예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가 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리가 대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애용합니다. 스마트폰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류가 만든 발명품 중에 최악의 발명품이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러면 어쩌다가 그 서울에 가서 이렇게 전철을 탈 때마다 저는 정말 그 실감을 해요. 저희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포항에서는 저희가 주로 차를 운전을 많이 하니까 대중교통 잘 안 타잖아요.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면 거의 90% 이상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버스도 그렇죠. 우리 정부장 지사님.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어폰 꽂고 음악 아니면 게임하면 영상 보거나 이렇게 뉴스 보거나. 사람들이 그냥 모든 시선이 이렇게 핸드폰만 쳐다봐요. 그 가끔씩 영상 그런 거 나오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횡단보도 건너면서도 핸드폰 쳐다보고 운전하면서도 핸드폰 쳐다보고 그러다가 하수도 구멍이 빠져가지고 다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대요. 할렐루야. 웃는 분들 살짝 비슷한 경험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만든 최악의 발명품이 어쩌면 이런 스마트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진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용기 있게 되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집어던질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나고 핸드폰 다 수거합니다. 할렐루야. 네.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에서 되돌아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 당할 때 즐길 수 있게 해주세요. 솔직히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만 없나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주님 저 고난 당하고 싶어요. 있으신가요? 없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갔어요. 그분들은 기도를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우리 좋아하는 찬송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만사형통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참 우리 사자성어 기가 막히게 만사형통. 그건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가 되겠어요. 퍼펙트 블레싱 이렇게 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고난 당했습니까? 이 말씀의 기록자였던 바울, 주님 제일 사랑했고 또 주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교회를 세웠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잘못 기록된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돼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그런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럼 이거 성경 단어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옳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길, 사람 남는 업으로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는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 편하게 살아라. 너 부자로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게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 태풍이 오는 날 주일날 오늘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지금 교회 오면서 걱정을 했어요. 야, 비바람이 세게 부는데 아무개도 안 올 것 같고 아무개도 안 올 것 같고. 근데 다 봤어요. 할렐루야. 안 온 사람들은 더 축복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너 편하게 살아라. 너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성경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간증이 그거잖아요. 막 사도로 살고 막 열심히 살았더니 막 나중에 막 연금 받고 막 어리어리번쩍한 대저택에서 살면서 대저택에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에 뭐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은 고난당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럼 간증이 틀렸나요? 뭔가 예수님 잘못 믿었나요? 아니죠. 우리 가운데 바울만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얼굴 찡그리면서 고난당하지 않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 잘못 믿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그런 여러분들 어리석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난당함을 감사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신실하시잖아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록 지금 깨지고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걸 즐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난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어부의 더 강한 영성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부자가 바닷가에 배가 이렇게 정박하고 있었는데 그 배 안에 가보니까 어떤 한 어부가 고기는 안 잡고 들이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자기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부에게 핀잔을 주면서 왜 고기 잡으러 안 나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몫은 이미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만큼의 물고기 이미 다 잡았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서 빈둥 누워서 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좀 한식스럽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잡으면 되잖아요. 어부가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이 부자가 더 열에 받쳐서 아니 돈을 벌어야 배도 더 큰 걸 사고 그물도 더 많이 사가지고 사람도 들여서 고기도 더 많이 잡고 그래 당신 부자 될 거 아니냐고. 어부가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러면 당신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잖아요. 어부가 말합니다.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쉬고 있죠. 지금 제가 이미 쉬고 있는데 뭐하라 굳이 더 많이 잡아서 개고생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표준말 쓰기로 했는데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았어요. 뭐 하려 그렇게 험한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지금 이미 쉬고 있는데. 현재 삶이 좀 고난 당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좀 부족해도 굉장히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 어떤가요? 오늘도 아침에 교회 올 때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주일 복장이 있잖아요. 그죠? 주일날 신는 신발이 있잖아요. 아침에 옷장문을 딱 여니까 옷이 한 벌도 없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서 오늘 여름 옷을 입을까 가을 옷을 입을까 뭐 고민하면서 입고 오셨잖아요. 신발장 딱 여면서 오늘은 검정색 구두, 갈색 구두, 운동화 신을까 뭐 스니커즈를 신을까 고민하다 옷 신고 오셨잖아요. 안 그래요? 뭐 여자분들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은 무슨 반지 할까, 무슨 목걸이 할까, 무슨 귀걸이 할까 그런 고민하고 오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까. 그런 분 있으면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아멘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런 분 우리에게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부족한 없는 한 가지에 꽂혀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영성이 다 사라져 버리고 불평, 불만, 원망들만 쏟아놓는 그런 삶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영성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싸구려 복음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요. 너무 값싼 복음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제가 드렸던 고난을 즐긴다는 말이 그거 뭐 디모데에게는 하는 말씀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너무 값싼 말씀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진짜 복음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면은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고. 여러분 절에 가서요 부처 믿는 게 훨씬 편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이 그러대요.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종교는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진리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믿기 나이스한 종교가 불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힘들어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태풍이 오는 날에 막 수요 예배도 와야 되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막 11조도 해야 되고 막 고난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막 무너뜨립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요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네, 무게중심이 딱 잡히는 사람들은 웬만한 풍파가 불어도요 아유 또 마귀가 나를 시험하네, 또 환경이 한번 나를 넘어뜨리고 가네, 그러나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자기 안에 막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은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플러스 알파 없어요. 여러분들 진리가 유일한 우리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번 말하기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부족하지 않게 모든 것을 갖추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요 말씀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게 찾아보니까 17세기에 어떤 무명의 시인이 쓴 기도입니다. 말씀이 어부가 들어가니까 제가 어부와 관계된 얘기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부의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제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버려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이 도시 가운데서 영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대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삶에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또 너무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서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세상의 허황된 것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않고 세상과 거슬러 싸우면서 이기면서 뒤돌아서서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더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영성 있고 영감 있는 도시아부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네, 주님 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어부로 살기를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아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자, 우리 손을 조금 합시다.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하기와도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아멘.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함께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세계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세계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는 대사명을 받은 예수의 제자,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고통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목숨을 끊고,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비관하며 일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과 저주와 어둠의 권세,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그 영혼들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 영혼 하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기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주님을 전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매일매일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시기를